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아따 오늘 친구들 많이 왔네요. 사랑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자 친구야. 오늘 예배 잘 드리자 친구야. 여러분 친구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가 나가야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또동 같이 해줘야죠. 첫 번째 문제. 또동.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은 자, 저 예찬이 앞에 친구 깨어있는 자 정답이요. 선생님 달란트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또동. 자, 기도원의 몇 명의 용사예요? 저기 이영 선생님 바로 앞에 친구. 그 친구 손. 윤우 맞아요? 정답 뭐예요? 300명? 목소리 좀 작았어요. 네. 그래도 맞다 해줄게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원의 용사들이 이제 샘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실 때 얼굴을 대고 먹은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친구. 자, 정답. 네. 이렇게 먹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달란트 주세요. 여러분 박수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좀 짧았다. 하나 더 있어요. 전신갑주 입은 거 기억나세요? 이거 한번 입어볼 수 있는 사람. 이걸 입어본다고? 은기 아니죠? 제 친구 하준이 옆에 누구예요? 해솔이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전신갑주 시작.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 네, 그렇죠. 자, 허리띠 하나 빠졌어요. 무슨 허리띠예요?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용기가 있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듣고 있어요.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설교할 맛이 나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따를게요. 성령의. 자, 누가 크게 따라하나 보자. 성령의 항상성. 여러분 이게 단어가 좀 어려워. 이 항상성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의학 용어에 쓰여요. 여러분 이 항상성이 뭐냐면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면역세포가 있는데 엄청 많아요. 이 엄청 많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굳어져요. 그럼 하나로 굳어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것이 잘 들어오게 할까 안 할까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해요? 잘 넣어줘요? 아니면 배척해요? 넣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성이 아주 굳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뭐 바이러스를 받게 되면 자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항상성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도 쓰이냐면 한번 따를게요. 습관. 여러분들 이 습관도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습관이 한번 항상성처럼 형성돼 버리면 부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부모님이 선생님이 뭐 보라 그래요? 책 많이 보라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말을 이쁘게 알아요? 험하게 알아요? 예쁘게. 말을 이쁘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이나 행동이 항상성,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도 말 행동 하나도 조심히 해야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될까요? 조심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책을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시간 날 때도 기차 타고 갈 때도 자동차 타고 갈 때도 책을 많이 보고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침에 또 저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전사님 친구들 중에 옛날에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애들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한 번 습관이 들여지면 바뀌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뭐냐면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이 자기계발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 지아나, 너 인생 이렇게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이렇게 방법들을 제시해요. 승연아, 너 인생을 이렇게 한번, 이 습관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계발서예요. 근데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방법들이 많아요. 적어요. 방법들이 많고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해요. 그래서 딱 보면 되게 세련됐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계발서는, 자 친구 앞쪽으로 오세요. 우리 친구 앞쪽으로 보세요. 우리 친구 사이가 너무 좋아요. 지금 남자들끼리 손잡고 있어요. 자, 손 떼고 앞으로 보세요. 잘했어요. 자기계발서인데 여러분들 방법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의 방법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자기계발서 인문화 책이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겉은 뻔질해요. 너무나도 방법이 너무 잘 제시해 있는데 이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주지 않아요. 방법은 있지만 능력은 주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도 능력도 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전사님 한번 보면서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 입은 거 기억나세요? 전사님하고 한번 전신갑주 한번 입어볼게요. 구원의 투구. 또 하나 치고 됐다. 자, 한번 해볼게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자. 자, 그런데 우리 오른손에 뭐 들고 있어요?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 뭐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전사님 들고 왔어요. 짜잔! 자, 오늘 6가지 전시갑주가 있는데 뭘 들고 왔냐면 무슨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왔어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를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두 번째 역할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열심히 듣는 친구 선물 줄게요. 자, 이거 잠시만요. 방송 이거 가짜 칼입니다. 네, 플라스틱 칼이에요. 네네, 가짜 칼이에요. 여러분 이 플라스틱 칼인데, 여러분 이 칼의 용도가 뭐예요? 무엇을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자르거나 벨 때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행동이 나오거나 생각이 나오거나 내 의지나 내 욕구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검은 어떤 작용이냐면, 성령의 검을 딱 빼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야 지아나, 너 그 생각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아 하면서 그 굳어진 생각과 신념과 가치관을 슉슉슉슉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외웠어요. 선풍기 가오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사람한테 깨닫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3단계예요. 뭐냐면, 그런 뜻을 알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능력도 주세요.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요. 그러니까 내 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었어요. 이 꿈이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한 꿈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슉슉슉 자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딱 투여해 주세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해주자면,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더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계발서 인문학 책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방법론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능력은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 끝까지 잘 든 친구 줄게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이러한 능력을 어떤 삶이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인데 신앙 용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거 외울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성화. 성화. 뭐라고요? 성화. 자, 옆 사람 두드리면서 거룩한 삶이 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거룩한 삶은 성화야. 한번 얘기해주세요. 시작. 거룩한 삶은 성화야. 한번 전사님 보세요.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성화예요. 이 성화적 삶은 성스러운 삶, 거룩한 삶을 성화라 하는데 이 삶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크게 따라해볼게요. 야곱. 누구라고요? 야곱이요. 이 야곱인데 성화적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서, 그러니까 앞 뒷발을 잡는 자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말이 남한테 거짓말을 하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두 가지 뜻, 남의 뒷발을 잡는 이름의 뜻 하나랑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누구를 속일까요? 그의 형 에서를 속여요. 또 누구를 속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장자권이 우선이었어요. 장자에게 모든 상속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의 야곱이에요. 에서죠.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와 모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이제 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장자권을 이제 주려고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걸 어머니가 타임을 따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에서보다 누굴 더 좋아했냐면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어떻게 했냐면 형은 털이 많았어요. 털을 팔에다 붙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줘가지고 이삭 있는 곳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목소리 굵게 안녕하세요. 야곱이란다. 에서예요. 조금만 웃어주세요. 네, 재미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에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억지로 웃지 마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에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장자의 축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이거를 누가 보게 될까요? 에서가 본 거예요. 근데 에서가 힘이 장사했어요. 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끝내 가가지고 아버지 제게 축복을 주세요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야 미안한데 축복 다 야곱한테 줬어. 나한테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뒷목을 잡은 거예요. 와, 이 에서가 뒷목을 잡은 거예요. 이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쫓아가려고 할 때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한번 따라게 바다나라. 이 바다나만으로 도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이 뭐가 있었죠? 그건 이제 뒤쪽이에요. 우리 친구들 역시 좋아요. 속이는 자란 뜻이었죠. 근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울칠을 하세요. 어떻게 거울칠을 하냐면 야곱하고 똑같은 사람을 붙여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가 될 레아와 라헬의 오빠인 라반을 만나야 돼요. 이 라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머리가 언제 뛰어나게 되냐면 이 야곱이 이제 딱 바다나로 갔는데 누구를 보게 되냐면 레아와 라헬을 보게 돼요. 그런데 레아보다 누가 더 이뻤을까요? 자신의 눈에는 라헬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에는 정결법이라 해서 누군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간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정결법인데 이 7년을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레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야곱이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축복도 받았죠. 뭐 어디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라반의 소유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자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야곱 라헬 주고 떠나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
이 잠을 잘 때 라헬을 넣어야 되는데 누구를 넣을까요? 첫째 언니 레아를 넣고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그 둘이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나요. 잠깐만, 이게 초등학생 버전이라 어떻게 얘기해 되죠? 그래서 레아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그걸 알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이 라반이 라헬을 주겠다 하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면 라헬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또 속임을 당해서 몇 년을 일하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14년 14년을 일하고 거기다 6년을 더해서 바다남에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20년을 일해요.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늘 함께 하셔서 그 삶 가운데마다 항상 변화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고향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러 가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400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 이 야곱을 죽이리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곱이 딱 알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이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진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께 찾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 그러자 이 야곱이 누구께 찾아요? 하나님께 찾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내려온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야곱과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씨름을 합니다. 함께 씨름을 해요.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영적인 씨름으로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라고 계속 씨름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허벅지 둔불을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허벅지 둔불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 다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도록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어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성화적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의 의지와 욕심과 힘을 꺾으셨어요. 그렇게 꺾음 당해도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축복을 더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야 야곱,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야곱의 이름의 두 번째 뜻이 뭐였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이 속이는 자의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확인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인생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담대히 누구를 찾아가요? 에서를 찾아가요. 그리고 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야곱이 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곳을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를게요. 분이엘.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은혜의 자리를 가리켜서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었어요.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뒷발을 잡고 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본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 정리. 사랑하는 친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깨달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면 변화가 필요해요. 내 생각, 내 가치가, 내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정되어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냐면 속이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 인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자는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야곱은 정말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누구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준비한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장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찾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 인생처럼 그렇게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 지한이 설교 너무 잘 듣는데 앞에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성령의 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친구 괴롭히면 안 돼요. 자, 자리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선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찬양 아는 친구들은 같이 부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네,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네, 이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